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교회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3에서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5장 1에서 3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전에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시절 한 고등학생이 신종플루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조퇴는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친구의 헤어드라이어를 빌렸다고 합니다. 헤어드라이어로 귀에 따뜻한 바람을 한참 쐬면 체온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귀에 체온계를 댔을 때 체온이 높게 측정되어 조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하게 만든 귀에서는 무려 60도의 체온이 측정되었고 한 번 더 측정하니 50도, 한 번 더 측정하니 40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측정하니 36.5도가 되어서 이 학생은 그냥 혼나기만 하고 양호실에서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창시절에도 아폴로 눈병이라는 병이 유행했을 때 그 아폴로 눈병에 걸린 친구의 눈물 한 방울이 1,000원에 팔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열심히 팔을 꼬집어 눈물을 한 방울이라도 더 짜내고 또 한 방울이라도 더 사서 눈에 바르던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철이 없었구나 싶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공부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목사가 된 지금은 나는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뒤 사울이라는 구심점을 잃은 이스라엘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던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들은 사울과 다윗이 서로 갈등하던 때에 다윗을 적대하던 사람들이 다수 섞여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왕의 고륙이다, 즉 우리는 동족이다라고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신명기 17장 15절에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작고 어린 목동이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과거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했을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조차 다윗을 왕이라고 불렀고 다윗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다윗이 미웠던 까닭도 그가 자기 아들 요나단 대신 왕위를 계승할 사람, 즉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며 2절을 보면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에도 사실상 다윗이 진정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며 다윗의 왕권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해 줍니다. 이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이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인 사울의 권력이 아직 강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자신들을 호령하는 사울의 정치적 권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도 나보다 높아 보이는 사람의 권력은 때때로 사람들의 눈을 가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사울의 편을 드는 것이 본인들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살아있던 당시 사무엘에 의해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당연히 다윗을 왕궁으로 모시고 와서 그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사울 옆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던 기득권층은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권세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은 사울을 따라 다윗을 견제하고 압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자기 몸을 맡긴 채 별 생각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갈등에서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설 생각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었던 이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사무엘 상하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 들어갈 때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 가정에서의 불화, 직장에서의 경쟁 등에서 어느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할지 먼저 생각하고, 만약 결론이 난다면 단호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결론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인정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다시 기름을 부었던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애매한 태도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합시다.